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겉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늘에서는 주의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든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 성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지난 1년,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음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그 피로 씻어주시어서 영과 육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영생을 주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끈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놓지 말고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원근 각처에서 땀 흘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영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모든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완고한 마음의 쓴뿌리도 뽑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교회 각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기도의 함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눈물이 뿌려지고 기도의 체험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작은 산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워주셔서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전도의 사명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기도하며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권능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수와 같이 우리 영혼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미카엘 찬양대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흠모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에 속회비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있습니다. 매 월일에 점심 식사하고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8월 3일 내일 있습니다. 8월의 시작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1시 15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동부 여름수련회가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까지 서바이벌 투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신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아동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양대 개건 모집합니다. 추석감사주일 및 성탄 칸타타 대건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우리 이삼순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선교회에서 차를 대접해 드립니다. 오늘 전교인에게 커피와 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총 여선교회에서 삼복더위에 조금이라도 더위가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가까이 만나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여름 휴가를 맞아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고 군무에 고생하고 있는 주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예화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 재벌이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예술품을 수집하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같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수집광이라고 불릴 만큼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예술품은 꼭 가져야 되는, 그렇게 욕심껏 집착을 했던 그러한 수집광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유럽 왕가에서 사용되는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 도자기를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누가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니 이미 미국의 한 언론인 출신 사업가가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도자기를 사고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사서 자기 집 보물창고 지하에 그렇게 놓고 있는데 자기 집에 그러한 도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물,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보물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내 삶에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행복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냥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 예수님은 드디어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첫 메시지를 오늘 보면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2000년 전 특별히 팔레스틴 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 한 제국의 속국으로 된 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은 어디에 속국이 됐냐?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황제가 왕이고요, 황제의 통치를 따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이 부여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역도 그들의 허리가 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을 몰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가 대단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강대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강대국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 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자존심도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종교적인 자존심도 다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다 됐다는 것,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 그분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 세상에 어떤 황제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도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 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처럼 들렸을 겁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음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유감 표명 정도가 회개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내 삶,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다스립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세상이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인지 그것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게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한 사람의 삶의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 임하고 있으니 내 마음,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설이 내렸습니다. 길이 빙판길입니다. 도심의 길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주 꼬불꼬불한 험한 산길을 지금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이 많은 운전자가 아니라 아주 초보 운전 같은 경험이 적은 운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몸이 굳을 겁니다. 경직될 겁니다. 등에서는 아마 식은땀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두려워서 공포심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달래보고 위안을 해봐도 사고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 옆자리에 눈길 운전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불안해하면서 덜덜 떨면서 내가 지금 운전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차를 멈추고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내가 다른 자리에 올라타서 그분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함께 가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입니까? 그 대답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냥 조수석에 탄 분, 조력자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좀 도와주고 운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돼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독일의 한 신학자이고 영성가인 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개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나눴어요.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다르냐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제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해줘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하기를 고양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매일 먹을 걸 줘요. 먹이를 줘요. 그리고 따뜻한 집도 제공해줘요. 그리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줘요.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런데 개와 같은 게 아니라 고양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16절 이하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변을 거니시면서 자신과 함께 일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원대한 꿈,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함께 할 동료들을 여러분 지금 모집하고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니,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총명한 사람, 혹은 어떤 면에서 무예가 출중하든지 무엇에 출중한 사람, 아니면 조직 관리를 잘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쨌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뽑으시고 함께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으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부르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좀 엉뚱한 사람들을 고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네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고 또 둘씩 형제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 가문에서 혹은 학식, 지식에 있어서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아동 심리학자가 한 프로젝트를 행하게 됐는데 어떤 프로젝트였냐 하면 심하게 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돼서 마음이 다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치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보고서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아주 폭력적이었대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니면 뭐를 깨부시고 그런 아이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임했냐면 이렇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안 했대요. 훈계를 안 했대요. 이러면 되냐 어떠냐 뭐 이러면서 훈계하는 걸 안 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매번. 근데 그분이 했던 게 기록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이한테 이 얘기를 매번 들려줬대요.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다.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또 아이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뭐 아우성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내가 잘해야 사람들이 너를 받아준다. 잘해야 칭찬한다. 네가 쓸모가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조건 없이 그 아이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그 아이에게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그 모습의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우리가 큰 성과를 내는가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실적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적인 조건, 자격에서는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도 특이한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도 평범하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여러분, 그물과 배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들의 삶의 기반,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길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떠받쳐주던 생계 기반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여러분, 요즘에도 어느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면 이전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많이 보수를 준다든지 더 좋은 어떤 처우를 약속한다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그 스카우트에 응할 텐데, 아니, 자기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조건은 아마 상당히 좋았을 거다. 엄청난 금은보화나 엄청난 그런 대단한 권세나 아마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세우신 계약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으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살아갈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이 사람들, 제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은보화의 약속이 아닙니다. 높은 권세 있는 자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약속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 그 일에 그들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지금 삶을 지탱해주고 먹을 것을, 밥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든 아니면 어려운 삶의 시기를 겪게 되면 처음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가지고 밥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밥을 얻게 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밥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밥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대단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볼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 인생을,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뜨거운 불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먹고 사는 밥 이상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일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09년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돌프 메르클레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처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 사람이 한때 돈이 제일 많을 때 그 당시로 계산해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됐냐면 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계산하면 약 10조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스왑 투자라는 게 있었나 봐요. 스왑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많은 돈을 잃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을 잃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계산해서 1조 원을 잃었어요. 뭐 1조 원이면 우리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라 그렇게 잃었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10조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1조의 돈을 잃으면서 회사 경영권에 좀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조 중에 1조를 잃어버리면 9조가 남았는데 뭘 걱정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주 짧은 유서를 남겼어요. 미안하다. 이 짧은 유서만 남기고 세상을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었냐? 그분의 재산, 달리 말하면 그분의 성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다 잃은 것은 물론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만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돈에 혹은 명예나 지위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뭐로 정의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가진 지위, 그 사람이 누리는 명예,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게 되면 그런 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고 가치 있는 그 삶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밥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나라, 세상 나라, 물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진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여전히 내 나라, 세상 나라에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까지도 내려놓고 이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의 믿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선포하시고 이제 새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 나라를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뜻을 이루는 나라, 내 욕심과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에만 살고 있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기꺼이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나의 마음에 참된 왕,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여 이르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사랑의 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또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행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